사람들이 감각적인 것에다가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유경에서 건지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뭘 보내셔가지고요?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믿는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치료하는 거고, 여러분들 있어질지라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만 하시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은 그대로 되어지이다. 이렇게 백부장이 믿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말씀에 권위를 두는 믿음이 돼야지 내 감각에 권위를 두는 믿음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미신이에요. 내가 내 감각에 의존하면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는 것이 되고, 말씀에다가 권위를 두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설교의 내용이, 오늘 아까 우리 여러분들 주일 설교에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정죄받을 이유가 없어. 마귀에게 정죄받을 이유가 없어요. 마귀는 속이는 자거든요. 뭘 갖고 속이는 겁니까? 너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뭐라고요? 자격자라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마귀는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는 무자격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뭐라 얘기한다고요? 우리가 은혜 받을 뭐라고요? 자격자라고 말해요.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자녀가 되었다고 믿는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고 믿는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믿는 믿음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 여러분들 어렵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어렵다 하시는데 나는 계속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인하지 않아요. 그럼 그것은 내 것이 안 돼요. 내가 시인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셨다고 합니다. 나를 어렵다 하셨다고. 귀신을 쫓을 때 귀신아 나가라 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죄인이면 귀신이 안 나가요. 내가 의인이면 귀신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돼야 한다고요? 의인이 돼야 합니다. 그럼 내가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요? 어렵다 하셨다니까. 그것이 믿음이 돼요. 그러니까 귀신아 나가라 이 말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셨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나가라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이게 나가라는 것은 내 소리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하신 것은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디에 강력한 힘이 있겠습니까? 귀신아 나가라 이 말하고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셨다 이 말 중에 어느 게 더 강력한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셨다. 내가 의로워지면 내 안에 빛이 충만하면,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면 귀신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셨다니까. 그래서 내가 귀신 쫓을 때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셨다,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셨다,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셨다 이거 몇 번 외칩니다. 그럼 이게 귀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어렵다 하셔야 하나님 나를 어렵다 하셨다니까. 오늘 여러분들 무엇을 찬송할 것인가?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 그 없는 사람은 저 뒤에 제가 무엇을 찬송할 것인가를 저 뒤에 갖다 놨어요. 없는 사람은 저 뒤에 가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3페이지 찬송의 사례, 지난번 어디까지 가나요? 네? 네. 그 2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성령 입성할 때 백성들이 뭐라고 찬송합니까? 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에서 종려나무라는 게 뭐예요? 여덟 종려나무가 뭔 나무예요? 여덟 종려나무가 뭔 나무? 종려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니까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이름을 갖고 오셨다는 얘기는 권세를 갖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신 분, 하나님의 권세로 오신 분.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찬송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거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뭘 알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순간적으로 감동하신 거예요. 성령이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찬송하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찬송한 내용을 보면은 자 이제 첫째 구원에 참여한 성도들이 뭐라고 하나님을 참여하느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여러분들 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온 세계에서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어서 방언이 뭡니까? 언어가 다른 것을 방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도 어떤 족속에서도 어떤 백성에서도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데에서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온 세계이니까 온 세계에서 아무라도 능히 있을 수 없는 우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자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외쳤어요. 구원, 여러분들 이들이 지금 뭐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첫째 구원한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외친다고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지금 3페이지 얘기합니다. 3페이지 무엇을 찬송할 것인가 그 3페이지 지금 가문의 얘기요. 자 그 다음 이제 천사들은 이 성도들의 찬송에 대해서 어떻게 화답했느냐?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자 뭐라고요? 여기 뭐에 대해서 아멘한 겁니까? 뭐에 대해서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말에 대해서 아멘한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찬송해야 안 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찬송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 뭐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의 찬송은 유치하게 끝없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유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시라고요? 네? 여러분들 주기도문 제일 마지막에 뭐라 돼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니 돼 있잖아요. 여기도 뭐라고 해놨습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있을지로다 이렇게 하시라고 하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요 계시록에 성도들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한 백구들이 나오는데 그게 가장 아름다운 찬송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죠. 그 다음에 넘겨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자 13절에 보세요. 2장 13절에 보면은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래서 뭐라고요? 찬송하여 가로되 되어 있죠.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여기서 기뻐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평화로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주는 삶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뭐라고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뭘 주는 거라고요? 평화를 주는 것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평화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평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여러분들 내 생각에 병은 누가 준다고요? 병은 누가 줍니까? 병을 주는 자. 예? 뭐라고요? 여러분들 병을 누가 줘요? 병을 누가 주느냐 하면은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 사람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날 목사님 목요일날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제 저를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친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같이 교제했는데
수련회 가가지고 성도들한테 물어봤대요. 병은 누가 주느냐? 100% 대답이 뭐라고요? 귀신이 준다고 한다는 거예요. 병을 누가 주느냐? 이거 귀신이다 이거죠. 근데 이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귀신이 엄청나게 큰 자가 되잖아요. 병은 여러분들 귀신이 주는 게 아니고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유일한 주권자. 유일한 주권자가 누구냐? 유일한 주권자가 누구시냐? 유일한 권세자가 누구시냐?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뭘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부리시는 영이 뭐라고요? 부리는 영. 예, 부리는 영이 누구라고요? 예, 이게 천사요. 여기는 천사는 누가 있습니까? 타락된 천사가 있고 뭐라고요? 예? 타락된 천사가 있고 타락되지 아니한 천사가 있는 거예요. 타락되지 않은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않은 천사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속에 여기서 여러분들 부린다는 말은 이게 뭡니까? 이게 부린다는 말은 심부름이다 이런 얘기예요. 심부름. 그 다음 이제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이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런데 여기는 타락된 천사도 있고 타락되지 아니한 천사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타락된 천사에게 뭐라고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 그럼 허락받은 천사가 타락된 천사가요. 천사가 내려가서 누구를 사용하는 겁니까? 귀신을 사용해서 병이 들게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은 뭐냐? 저주받은 영입니다. 저주받은 영. 저주받은 영이야. 자기의 저주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저주를. 그러니까 자기의 저주가 살아있을 때 저주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는 거 그게 병이에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갖고 있던 저주, 해결되지 아니한 저주, 자기 몸에 지니고 있는 저주가 사람 몸에 나타나게 하는 게 그게 귀신이다. 그게 병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귀신이 병들게 했는데요. 병이 안 나. 그럼 누가 더 셉니까? 하나님이 셉니까? 귀신이 셉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병을 귀신이 들게 해서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병이 고쳐지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병이 안 나. 그럼 누가 더 세요? 귀신이 더 세게 돼. 그런데 병이 귀신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병이 나으려면요. 귀신 쫓는 거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뭐와 관계가 해결돼야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싶어야 그 사람이 낫는 거지 고쳐주고 싶지 않으면 안 낫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병을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귀신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사도 바울이 귀신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네? 아니 지난 시간에 정치는 귀신도 조금 쫓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병든 자 고치잖아요. 막 손수건만 갖다가 던지면 병이 낫잖아요. 근데 자기 병이 떠나가도록 기도해서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잖아요. 왜 안 나았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잖아요. 그게 내게 족하다고 했잖아요. 그 상태가 내게 족하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병을 일으키는 존재가 귀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욥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허락하시는 만큼만 역사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하늘과 땅의 유일한 주권자, 유일한 권세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야.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유린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는 거고 내가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어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라도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떨어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하물며 날아가는 그 하잘 것 없는 새 한 마리도 주께서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받은 사람을 귀신이 농락할 수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 가장 급선무니까. 뭐가 가장 급선무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이게 가장 급선무예요. 관계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먹을 것, 입을 것 뭐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하나님이 뭐라고요? 주신다 이게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 이게. 내가 안 구해도 주신다 이게니까. 안 구해도. 그런데 이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아름다운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놔두시고 병 가운데 놔두시고 사단이 만지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병의 원인이 귀신이다 이 생각을 아직 지우시기 바라요. 병의 원인이 귀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물론 뭐라고요? 가지고 몸에 병이 나타나게 하는 직접적 원인은 누구예요? 귀신이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잠언에 보면은 악한 자도 그 악한 날에 그 시험에 뭐라고 적당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시험에 적당하게 하셨다니까. 악한 자도 그 악한 날에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오늘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마치 교회가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이런 싸움투로 지금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자야.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뭐라고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소개하고 있어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할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누구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전을 받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누구로부터도 도전을 받지 않는다니까. 여기서 시험을 받는다는 말은 도전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아무로부터도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분이세요.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성경에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몸은 죽이고 그 이상 하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몸을 죽이고 지옥에 쳐넣는 자를 두려워하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이 내가 병들의 문제도 궁극적으로는 누구의 문제라고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도 뭐라고요? 나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받는 것도 뭐라고요? 나와 누구의 문제라고요?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마귀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는 그냥 사용되어지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방을 죽이려고 누구를 사용합니까? 마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천사들이 찬송한 내용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지금 뭐라고 찬송한다고요?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찬송합니까? 여러분들 이 네 생물은요, 여기서 네 생물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여기 보세요. 성경에 보면 어떤 게 등장합니까? 하나님 가장 주변에 있는 자가 뭐라고요? 하나님 가장 주변에 있는 자가 네 생물이야. 네 생물이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천군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 주변에 있는 자가 뭐라고요? 네 생물이고 그 다음 뭐라고요? 물론 이제 이 네 생물 주변에 또 누가 있습니까? 24장로가 있어. 24장로. 24장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아닌 천사로서는 요 세 가지, 이게 24장로는 이건 사람입니다. 사람. 그럼 이거는 요거는 천사예요. 이거는 천사. 이거는 사람이에요. 이거 사람. 근데 여러분 천사 중에 네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천군이 있어요. 그런데 이 네 생물이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을 덮고 있는 지금 하나님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그룹을 얘기하는 거거든. 여러분들 하나님을 에워싸고 있는 이제 그러니까 형상적으로 하나님을 에워싸고 있는 네 생물이 지금 날마다 뭐라고 여러분들 밤낮 쉬지 않고 뭐라 한다고요?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생물이 지금 뭘 한다고요?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하다고 하는 소리를 뭐라고요?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예요. 자,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 24장로들이 등장하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뭐라고요?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이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다는 것은요, 복종과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권세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의 대가가 뭡니까? 면류관이잖아요. 근데 그 면류관을 벗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이거거든요. 내 의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얘기니까. 네. 자, 그러면서 11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뭐라고요?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느냐?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왜 11조를 드립니까? 왜 11조를 드려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복을 허락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건강을 허락하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는 고백이 뭐라고요? 이게 11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만물의 주인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11조입니다. 네.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로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이제 네? 천사가 나오잖아요. 네.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뭐라고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라고요? 합당하도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뭐라고요?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에서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또 24장로들과 장로와 네 생물이 자,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니. 자, 뭐라고 찬송했다고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보좌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니까. 자,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니까.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크다 물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뭐라고요?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찬송의 내용이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뭐라고요? 통치하시도다. 이게 찬송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할 때
하늘과 땅 하나님은 만유의 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찬송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뭐 길게 찬송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은 만왕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들입니다. 예. 그런 입술에 계속된 여러분들 계속돼서 제가 여러분들 길거리 가면서요 오고 가면서 수없이 얘기해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주의 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수없이 하는 거니까 그게 찬송이니까. 예.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6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할렐루. 네? 이거 하고 플러스요. 이게 야거든요. 야. 플러스 이게 야야. 이게 할렐루야 할 때 이게 뭐라고? 그냥 이게 여러분들 지금 요만하고 요게 한 단어고 요게 한 단어예요. 이거는 뭐라고요? 이 야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도 있고요. 여호와. 그 다음 뭡니까? 엘로힘. 오늘 우리가 그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번역돼 있죠. 네? 이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데는 전부 다 엘로힘으로 돼 있어요. 엘로힘. 이게 여러분들 엘로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엘로힘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여호와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뭐라고요? 야로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이 야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이름. 그럼 요거는 뭡니까? 예? 이거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야라는 말은 야라는 이름을 가진 이를 뭐라고요? 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예?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요? 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을 뭐라고요? 찬양하라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이제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게 이 자체가 뭐라고요? 벌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를 찬양하라.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그 이름을 잘만 사용하면은 할렐루야 하는 것만으로도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할렐루야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힘들면 뭘 하시라고요? 할렐루야 하시니까 뭐 하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할렐루야는 어디에만 나오는 겁니까? 할렐루야는 성경에 27번 나와요. 시편에 이 할렐루야가 이게 시편에 몇 번 나오느냐? 시편에 23번 나오고요. 23번. 그 다음에 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계시록에 4번. 이게 시편에 23번 나오고 계시록에 4번 나와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할렐루야를 나눠드렸죠? 네? 이 할렐루야는 시간 관계상 이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다음 주에 제가 할렐루야를 가지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아멘은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 아직 할렐루야는 입에 안 붙었죠? 아니 우리 교회가 이제 아멘은 하기 시작해서 이제 그동안 안 하다 뭐라고요? 이제 아멘은 좀 이제 입에 붙어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것으로 소유하려면 뭐라 해야 한다고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선포되는 여러분들 내가 우리 박노 집사님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성락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은 아멘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말씀을 연구하거든요. 뭐라고요? 말씀을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구하기 때문에 연구해보고 맞으면 아멘 해야 하거든. 그럼 집에 가서 연구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멘 할 수 없어. 뭐라고요? 아니 집에 가서 연구해보고 이게 맞아야 아멘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그 순간에 나의 말씀을 할 수 없어. 그런데 선포되는 그 순간에 뭐라고요? 내 것으로 해야 하거든. 그러니까 이 아멘을 잘 사용해야만이 이게 영역이 탁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을 잘 사용해야지. 그 다음 이제 할렐루야 하는 거는 뭐라고요? 여러분들 아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아멘이고요. 할렐루야는 내 것을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게 뭐라고요? 할렐루야예요. 뭐라고 이제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아멘하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뭐라고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이게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그 아멘과 할렐루야를 뭐라고요? 잘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내가 받아들인다 이게 뭐라고요? 아멘이야. 내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게 뭐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를 다음 시간에 할렐루야를 잘 봐서 이게 두 가지가 잘 돼요. 아멘과 할렐루야가 잘 돼야지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확신합니다. 저의 가정을 통해도 확신하고요. 제 삶을 통해서도 확신해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잖아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는 뭐라고요? 어린아이다 입니다. 그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게 뭐라고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보세요. 오늘 아까 여러분들 뭘 믿음이라고 여기신다고요? 하나님은 뭘 믿음이라 하신다고요? 나를 의롭다 하셨다. 이게 뭐라고요? 그걸 믿으면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을 안 믿으면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의가 없는 자예요. 단순한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그냥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께서 오셔서 사망과 저주를 받으시고 펴리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있어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의로움이 있어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의롭다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뭐라고요? 의롭다 하셨다. 그러니까 그걸 믿음이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그걸 의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밤새도록 가가지고 믿습니다 한다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